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니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한 4-5분짜리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포파의 상징적인 인물을 담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기사 찰스 블런디. 그는 각종 서커스 공연을 통해 전무후무한 고기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50년에 6월 색다른 도전장을 내놓았다. On the 30th of the month, I crossed Niagara Falls on the tightrope. 신문에 줄타기 집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광고를 낸 것이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49m 높이에 걸려있는 가는 밧줄기로 335m를 걸어가는 불가사의한 장면을 보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폭포 앞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런데 찰스 블런딘이 줄에 오르기 직전 그는 인파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e fall of that rope? 사람들은 박수를 쳐서 믿음을 던졌다. 그는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줄을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어 그는 외발자전거를 타고 중발을 타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관중은 흥분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Do you believe that I could cross that fall with someone on my back?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고 그가 원한다면 줄 위에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Then, who wants to be carried on my back? 찰스 블런딘의 마지막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관중들의 얼굴에서 흥분이 사라지고 미소도 사라졌으나 일순간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로 그의 질문에 대답했던 5,000여 명 모두가 침묵한 것이다. Me! Carry me! Carry me!
그리고 잠시 한 사람이 엄숙한 침묵을 깨뜨렸다. 찰스 블런딘의 친구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포에 매달린 줄을 타고 800m 이상을 친구의 등에 업혀 건너갔다. 그것은 찰스 블런딘에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신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친구를 등에 업고 나야가라 폭포를 걷는 찰스 블런딘 줄타기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된다. 상상할 수 없는 고국에서 줄리를 걸었던 두 남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에 올라 도전하고 정복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구했던 자유와 믿음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환호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걸어야 될 때는 다 고개를 숙이게 되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두가 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발견한다, 좋은 보배, 보화, 진주를 발견한다 이렇게 나오죠.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찾아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4절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까 우리 찬송이는 냉장고도 판다고 했는데 냉장고 뭐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냥 버리는 형국이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탐구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만 그 당시에 외세의 침입이 잦은 때에 은행도 없고 그럴 때에 이제 이 금이나 이런 보화를 이제 밭에 땅에 묻어두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묻어놓은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후손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일을 맡아서 쟁기를 가는데 깊이 갈다 보니까 뭐가 걸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묻어두고 가서 기뻐하며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으면 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그 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여수 앞바다에 보물선이 과거에 이만하다가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다가 고려 자기 뭐 이렇게 해서 가다가 거기에 일본 전함에 침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다. 그걸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찾아내야 될 텐데 그 잠수부를 동원하고 뭘 해야 될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좀 자금을 대면 내가 100배 아니 6개월만 지나면 200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묻어두고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 사기꾼들은 얼굴에 보면 확신은 있어요, 확신. 거짓적인 확신은 있는데 얼굴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걸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뒷조사를 해보면 그 사기꾼들은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만 손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 다 처분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천국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다 파는 거죠. 왜? 너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다 파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모든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걸지 않아요? 결혼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전 생애를 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바르게 보화를 발견한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는가, 왜 다 팔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화를,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한 젊은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부터 그 이하 25절까지 보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영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 재산 팔아가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젊은이에게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겠나? 그 젊은이에게는 바로 재산이 우상이 되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젊은이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주님이 이 보화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지 않아요? 다 팔아. 하늘나라에 네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보화를 그냥 버리게 된 거죠. 천국을 그냥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보화와 값진 진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그 보화를 사는 건 아니에요.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 보화를,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비유에 있어서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그리고 이제 해변에 끌어놓고 거기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나쁜 고기라고 않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는 한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베스라고 하는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도 하죠. 제일 가치가 있어서 팔아서 생계도 유지하고 자기들이 먹기도 하는데, 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고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메기, 미꾸라지, 장어.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버린 그걸 갖다가 횡재해가지고 갖다가 맛있게 먹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메기 매운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라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못되다, 좋은 고기다. 못되다, 좋은 고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스. 아름다운, 유익한, 착한, 덕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썩은, 무가치한, 나쁜, 부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상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고기는 뭐고 못된 고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서 나는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 못된 성도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못된 성도입니까? 그것도 대답 않고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물을 아예 그냥 도로 호수에 집어넣고 그냥 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좋은 고기는 뭐냐? 그릇에 담아서 천국의 곳간에 들여줘야 되니까 이건 알고기 분명한데,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바로 좋은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싸하네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응답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을 먹었는지, 못된 성도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충격을 먹었는지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지금 응답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자신들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줄기를 놓쳤어요.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맞춰줘야지만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 좋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여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는 성도여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거리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100m, 200m를 달리는 선수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그냥 달리기 시작하죠. 근데요, 달리기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000m도 있고, 또 42.195m 마라톤도 있어요. 근데 5000m 달리는 사람,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달린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같은 나라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 한 사람이 달려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따라오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는 결국은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 뒤에 오는 자기 나라 사람이 싹 가서 1등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라고. 그러면 이게 100m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없어져. 눈에 안 보여.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렇다고 그래서 5000m 달리는 사람,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걸어가지는 않아요. 달리기는 달려요. 근데 자기의 페이스, 근데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야. 아유,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광야 생활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무슨 일이 뭐 어제 저녁에 좋은 꿈 꾸고 뭔 일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밋밋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바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만은 한때는 바울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이 대마. 그런데 나중에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겠죠. 좋은, 아름다운, 덕스러운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못된 고기들은 다 버린다고. 원양어선을 타고 저 명태접이 뭐 참치 잡는 사람들은요, 그물을 치면 이런저런 잡고기들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참치만 딱 급냉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올 수 없어요. 누같이 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신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냐, 그럼 돌이켜야 돼요. 마가도 한때는 문제를 일으켜서 선교 같이 갔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서 나는 미끌미끌한, 그냥 속된 말로 뺀질뺀질한 그런 성도인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음악을 하는 전도사님인데, 완전히 막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4명. 그래서 자유자재로 편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4명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데 저기 어디 전주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에서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냥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자기 세상이야.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 저기에 이 앞에 내 성경책 놓고 이렇게 보고 하는 이걸 갑자기 오니까 없어졌어. 치웠어. 내가 애매한 김영란 집사인데, 김영란 집사 이거 누가 치웠어? 그랬어요. 눈치는 챘죠. 내가 누가 치웠어? 그러니까 누가 치웠대. 아니 근데 일부러 막 소리를 높여서 막 톤을, 그랬더니 조금 이따 도로 갖다 놨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혜정이 착한 김혜정이 최혜림이 최은아 잡아놓고 매일 오후 뭐 5시 6시까지 막 예배 끝나고 막 3시간 4시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나가라 들어와라 할 수 없대요. 왜? 자기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성가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시원이 기타 하나 잘 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노래도 못하고 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이 앞에서 키보드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온 교인들이 다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찬양이 한참 잘 나갔는데. 안 되겠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전도사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너무 훌륭하고 출중한 분을 감히 이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는 내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실력으로 봐서 저 중앙장로교회나 저 하늘중앙교회 같은 데서 섬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나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아무도 나를 나가라 들어오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꾸라지야. 맥이라고 뱀장을 하고 잡을 수가 없어. 왜?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잡히는 겁니다. 뺀질 해가지고는 미끌미끌 해가지고는 이리 잡으면 저리 쑥 빠지고 저리 잡으면 이리 쑥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 소속돼서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게 바르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맥이 미꾸라지 장어다. 그럼 뭐라고요? 따라갑시다. 못된 물고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는 겁니다.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혀셔서 베드로 물고기처럼 베스가 되어서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유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못된 고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켜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못된 미끌미끌한 것들을 다 이제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고 교회의 손에도 붙잡혀서 나를 사용하기에 좋은 고기로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들이 다 벗겨지고 뺀질뺀질한 것들도 벗겨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